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참 좋은 우리 집회 가운데 많이 은혜들 받으시고 기름 부으심도 받으시고 또 예언 사역도 받으시고 다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있어서 사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가라는 단어죠. 하가. 이 하가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마 많은 간증들이 있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 하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 내적인 또 외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정말 흥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제 하가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은 신약교회 와서는 이게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신약교회에 그대로 이것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과 또 다윗의 장막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대로 다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특히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본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처럼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게 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모르죠.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의 어떤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통 하냐면요, 특별히 이제 신약의 말씀을 주로 많이 하는데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뭐냐면은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찬양하는 차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통치자가 되어지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과 제사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그 나타나는 그 영광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막 어떻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막 또 우리가 뭐 지혜를 짜가지고 뭔가 안 돼요.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간증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 정말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정말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킹덤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있죠. 그들의 그 지도자 바울과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풀려나긴 풀려났는데 위협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은 다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어떤 위협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24절부터 쭉 한번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중요한 특성은 연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다윗 시대에는 이 법궤 앞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제사장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죠. 한 마음으로. 그래서 한 마음으로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시편 2편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합해서 바로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하도다라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기도한 건 뭐냐면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했냐면은, 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세력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막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말씀 전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자, 이런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도의 그 모습은 바로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들의 기도의 방식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한 후에도 그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특별히 이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쁘게 봐주실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공개적인 기도의 시간에 이제 대표성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떡하죠,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좀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 푸념을 늘어놓는 가운데 이게 사실 믿음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 때, 말씀이 없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막 우리의 열심을 너무 또 강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그분을 먼저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데, 너무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일단 어느 정도는 근접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말씀의 본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막 헤매다가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렇게 돌아옵니까? 그냥 말씀을 가지고 탁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바로 그냥 지름길로 팍 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리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고, 이런 말씀에 어떤 탁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한번 여러분 이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을 텐데, 갓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심되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 말씀을 딱 선포할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구나. 저 대적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이 시편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속에 해당되는구나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시편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웃으시며 하하하하. 이 시편을 대부분이 아마 알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담대함을 얻고 기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파워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예언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도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다분히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러한 예언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시편 2편은. 그래서 그가 이 원수들을 철장으로 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완성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제 계속 향으로 올라가서 이것이 쌓여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 땅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계시들이 계속 요즘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의 5장 7절 우리가 그때 말씀 좀 나눴죠. 그리고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러한 강력한 기도의 집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의 의미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의 용광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잠깐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모임을 갖고 뭐 혹은 어떤 데는 이제 매일 뭐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뭐냐는 얘기죠. 나머지 시간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이 교회가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계속 예배 드리면 거기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계속될 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자리에 비워두는 게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에 기도의 용광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향이 계속 엄청난 분량의 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과 회복을 이루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원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 기도가 찬양과 함께 드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함께 기도가 드려질 때 굉장히 이 기도의 어떤 분량이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아까 5장 8장에 보면은 기도와 함께 또 거기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이제 5장 8절. 자, 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것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장로들과 이제 네 생물이 각각 검은 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각각 검은 고가 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다는 것이죠. 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자, 여기서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자,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새 노래가 이 계시록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자, 우리 14장 2절 3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검은 고를 하프라고 표현했어요. 하프.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수금을 탄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악기인데 주로 이제 검은 고라고 하는 거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타처럼 치는 악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타를 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은 좀 가까울 수 있어요.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타 치는 자들, 너는 기타 치는 자들인데 그 기타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데 누구 앞에서 부르냐면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아까 새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이제는 이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이 바로 순결한 그 자들이 바로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노래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배웠다. 그래서 새 노래를 왜 배워야 되는가? 새 노래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의문이 우리가 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이 새 노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렇게. 다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노래라는. 그 새 노래는 이제 예언적인 노래죠. 이 노래를 이제 하나님은 이 내 생물과 24 장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그 앞에 가서, 보좌 앞에 가서 이 새 노래를 이제 부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천상에서만 부르는 것 같지만은 이 시편을 보면은 바로 이 다윗 시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새 노래가 나온 단어들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편 33편 3절. 시편에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그렇게 뭐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33편 3절에 보면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연주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를 때 즐거운 소리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이미 아는 곡조를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새 노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같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불렀죠. 그 다음에 40장 3절. 우리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나왔던 그런 가사가 있는 그런 구절이죠.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3절 전에 2절이 나오잖아요. 1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언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막 밀려올 때 이 새 노래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 뒷구절 한번 더 찾아보면 나오지만 우리 96편 1절 한번 6군데를 다 한번 찾아봅시다. 96편 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구원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를 때. 자, 그 다음에 98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를 때는 이 구원과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된다는 것이. 아까 이제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언제 새 노래를 부른 거냐면요. 속량함을 받은 다음에
저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신 곳에 모여서 거기서 이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죠.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4편 9절. 우리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시편에 분량은 많지만, 자 144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에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구원이 나오죠. 여기도 보니까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악기로 함께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검은 고를 키면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악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꼭 하나, 기타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뭐 드럼도 좋은데 드럼도 하세요. 근데 드럼 치면서 인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분은 드럼 하면서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49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대해서 119편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서 바로 이 찬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7절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 찬양을 드릴 때, 새 노래와 이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은 이제 원수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함께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지진과 뭐 번개와 우레와 이런 것들을 땅에 쏟으면서 이 땅에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편에서 보았고요. 한 구절 더 있는데 이사야서 42장. 제가 쭉 찾아보니까 시편 이제 그 성경에 새 노래라는 말이 이렇게 시편에 6번, 이사야서에 1번, 계시록에 2번 나오더라고요. 42장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명령하고 있죠. 근데 쭉 가다가 이제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오다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자, 찬양을 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높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 즐거이 부르라. 이런 말씀도 쭉 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우리가 직접 싸우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원수들을 파멸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힘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게 하시는데, 그래서 검은고로 검은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경배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과 경배가 함께 드려지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기도한다. 그럴 때 이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한 번 딱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어떨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될 때가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지금 강력하게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면서 기도하는 것과 좀 답답한데 그냥 기도하는 것과, 물론 답답한데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파워풀하게 상달된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가 있고 좀 약간 아닐 때가 있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강력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원하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과 경배가 함께 연합되어질 때 이 기도는 파워풀하다는, 플러스 이 새 노래가 함께 연합이 되면 강력한 그러한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할 때 그냥 뭐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와서 기도하고 2시간 하고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큰 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릴레이로 뭐 1시간씩 정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권사님, 오늘은 어떤 집사님, 내일은 어떤 장로님 해서 릴레이로 기도 막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할 겁니다. 예. 어쨌든 연속적인 예배와 기도가 들어가면은 파워풀한데,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기도의 집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언적인 예배와 예언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파워풀한. 왜 예언적인 예배와 예언적인 기도가 강력하냐면은 하나님께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이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강력하게 상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술에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 기도에 딱 선포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놀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들어지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합의 그런 기도가, 예배가 바로 예언적인 예배와 기도를 추구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합이 1999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24시간 예배와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한 10년 이상을 목사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당시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준비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엔타임을 하나님 준비하게 하셨고, 아가서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지속적인 예배의 기도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더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향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다.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 예언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 prophetic이라고 그러죠. prophetic song, prophetic worship.
예언적인 예배라고 할 때 이 예언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예언적이다 그러면은 무슨 뭐 장래일을 막 예언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예언이란 말 들으면은 내가 옛날에 어디 가서 이제 예언기도 받았던 적이 있는 어디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예언이 있나 뭐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언적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반드시 미리 어떤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도 그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는 것을 바로 예언적인 노래다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곡조 있는 이미 우리가 이제 지은 노래들 있잖아요. 이런 노래를 부를 때도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이 노래도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요거 불러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거 불러라 하는 곡은 그거를 특별히 이제 감동을 강하게 해주시는 곡이 있잖아요. 그런 곡을 부를 때 굉장히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이제 준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곡을 부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딱 주시는 곡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곡을 이렇게 선곡을 하죠. 이 선곡을 할 때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떤 곡을 할까요? 근데 그걸 부를 때 당연히 생각날 때도 있지만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곡은 굉장히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곡들은 이제 중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 하나님이 감동이 올 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와, 불 받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이 올 때도 단지 불만이 아니라 뜨거움만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잘 분별해서 선포를 해줄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받고 불이 임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정도로 이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기름 부으시면 뭘 부어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입으로 딱 선포해 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 때 그거를 딱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이제 감동을 따라 부를 때 이것이 이제 방언의 찬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언적인 노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바로 새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어떤 곡조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그 노래들을 가지고는 이 예언적인 감동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곡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 곡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래야 되니까 즉흥적으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예언적으로 하나님께 듣고 표현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민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예언적인 노래를 이제 부르는 자들은, 예배자들은 뭐냐면은 그 메시지, 우리의 어떤 메시지만을 영감받는 것이 아니라 곡조까지도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음률, 사실 음률과 이 가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가사는 파워풀한 이제 내용인데 음률은 축 처지는 거면 이게 안 맞죠. 그렇죠? 가사와 이 음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막 부르는데 막 높은 하이톤으로 막 외쳐대는 이런 어떤 음악적인 그런 것이 연결이 된다면 또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맞아야만 감동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노래를 할 때 이제 우리 계속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노래를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방언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방언이고, 그리고 예언적인 기도, 예언적인 그런 기도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떤 그런 주제가 있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딱 캐치를 할 때, 어떤 때는 이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딱 던질 수가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딱 간단하게 어떤 것을 딱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딱 메시지를 요약해서 주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 인도자가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번갈아 부르는 노래라 그러죠. 그래서 예배 사역자들이 3명 내지 4명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예배 인도자와 함께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어떤 감동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방향은 같지만 이렇게 노래를 쭉 하면서 계속 이것이 번갈아 부르는 노래가 진행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강력한 기도의 초점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가 이 예언적인 노래를 하면서 딱 캐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 인도자나 어떤 그때 이제 감동 있는 사람이 이제 후렴을 부르게 되는 거죠. 반복적인 그런 가사를 계속 한 10번 또 10번 이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이제 곡조가 붙은, 근데 후렴이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후렴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후렴을 이제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것을 합니다. 이 예배팀들이 여기다가 이제 화음을 넣지 않아요.
화음을 넣으면은 조금 이제 단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음을 넣지 않고 예배 인도자가 이제 후렴을 딱 말하면 한두 번 듣고 이제 모든 싱어들이 다 똑같이 후렴을 선포합니다. 똑같은 노래로. 그러니까 좀 따라 부를 수 있는 단순한 곡조를 해야 되겠죠. 막 너무 이렇게 막 엇박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딱 선포하는 노래를 하면은 예배팀들이 다 그걸 또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회중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중들도 같이 이걸 할 때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막 이 찬양을 계속 후렴으로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걸 마치 이제 말씀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 기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선포잖아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 후렴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문구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언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우리가 딱 합치가 돼서 그것을 가장 강력한 예배와 찬양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어른들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뭐 다음 주나 다음번이나 한번 이제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 우리가 영적인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의 이제 방언의 찬양 우리 활성화했죠. 네. 이것도 이제 같이 우리 할 것이고 이제는 예언적인 노래도 우리가 계속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더 깊어지고 더 숙달되어지고 이건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성장이 됩니다. 근데 처음 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다 경험하셨죠? 예. 이제 이걸 할 때,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예배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이거를 처음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새 노래로 나아갈 때 굉장히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세우고 계십니다. 새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노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도로 할 때는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이런 차원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과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이 친밀한 예배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풀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노래로 드리는 게 좋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은혜가 올 때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노래죠. 그냥 우리가 아는 찬송가 곡. 그것 중에 이제 아름다운 곡들이 이제 드려질 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노래가 막 불러주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죠. 근데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서 딱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더 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바로 예언적인 노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곡조가 막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 새 노래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안에 어떤 그 영광을 취하시지 않을까,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면요, 아까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자,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니까, 자,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자, 새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때 엄청난 영적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들이 깨어져 나가고, 또 악한 자들이 막 무너져 나가고,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급이 부어지고, 불의 역사가 막 여기저기 부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이들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들 밖에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한번 4절 5절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 이 여자와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 그러면 다 남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이 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녀들, 악한, 음란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직 어린 양,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결함이라고 하는 거,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짓는 것은 맞는데, 그 죄의 성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의 척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거룩한 자, 그들이 순결한 자입니다. 예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배라는 게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단순히 말을 잘하고 이게 척도가 아닌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예배가 됩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노래가 막 하이톤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제가 워낙 이 음이 높은 데 잘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확 부어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노래가 막 올라가요. 와, 나도 놀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거룩함의 중요한, 순결함의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모습은 순종이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 할렐루야. 이 길로 가라. 그냥 끝이에요. 왜요? 그 다음부터 응답이 없어. 주님 가라 그랬으면 이유를 얘기해. 내가 볼 땐 여기 아닌데.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시고, 내가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유지, 다른 이유가 없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의 훈련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훈련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묵은 거, 찌든 거.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순종을 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또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내 뜻대로 가고 싶어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막 옆으로 또 뒤로 돌아가려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길이라면 내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 길로 가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마음이 막 복잡해져 가지고 막 혼란에 빠지고. 왜 혼란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고 주님이 가만히 있으신데 계속 가면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막 거기서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량함을 받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는 이제 시간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들이 가장 탁월하게 정말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죠. 우리의 입의 언어를 주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언어와 관련된 뇌의 이런 세포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 자체를 안 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안 했는데 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 언어와 관련된 이 뇌세포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표현 자체는 말만, 입만 열면 막 불평, 불만, 비판, 판단, 이 언어 자체가 순화되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말씀 기도죠.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을 라다다다다다 할 때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 먼저 팍 이렇게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기도의 집에 이런 예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거룩함, 순결함,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예배를 우리가 더 배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검은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의 집에서 찬양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배 사역자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검은고를 타면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였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사예요. 싸우는 자예요. 그러면서도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뭐 사역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는 아니고 나는 중보기도자야. 나는 말씀 가르치는 자야. 나는 전도자야. 나는 예배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거는 하나의 부르심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왜 새 노래를 못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불러야죠. 그렇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이거는 어떤 사역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타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노래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아마 이 14만 4천이 검은고를 탄다는 의미가 진짜 그들이 이 지상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악기를 다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상에서는 악기를 못 쳐서 그냥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영 안에는 검은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음악으로 드려지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DNA 가운데 이 검은고가 있고 새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다. 어떻게 새 노래를 부릅니까? 그냥 꺼이 하면서,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냥 노래는 잘 못해요. 근데 하면서 막 감사와 감격의 그 고백들을 드렸던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거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상에 가면은 검은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래서 기타를 잘 쳐야만 되는 차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지상에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타 치는 것을 또 배우면 좋지요. 할렐루야. 왜 이 지상에서는 좀 음악적인 좀 탁월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혼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회중 가운데 내가 혼자 골방에서 불렀던 노래 똑같이 이렇게 부르면은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를 때 은혜는 되지만 따라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합적으로 함께 합심의 기도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중들을 함께 연합시켜서 함께 새 노래로, 경배로, 찬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익숙한 숙달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악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악기가 터치를 해주면은 더 많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악기를 다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요,
됩니다. 이 아이압의 미스티 에드워드라고 하는 탁월한 예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비클 지금은 이제 나이도 그분도 많이 나이가 들었겠죠. 지금은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초창기에 이 미스티 에드워드가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아이압에 와서 예언적인 예배에 대한 헌신을 했는데 코드를 잘 못 쳤어요. 그냥 피아노 코드 2가지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코드만 누르는 식의 어떤 거 있죠. 이렇게 하면서 예언적인 노래를 불렀어요.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이제 어떨 때는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어, 혼자. 주님 외로운 이 밤에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언적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되고 탁월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할 때 보면 굉장히 예언적인 노래로 다 불러요. 그냥 너무 탁월하게. 이 아이압의 이제 예배자들이 다 그렇죠. 예언적인 노래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러나 계속 하십시오. 한 6개월만 하면요, 여러분 멋있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키보드 치면서 예언적인 노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시면 매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6개월이면 매일 하면은 몇 번 하는 겁니까? 수도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인도하는 분이 한 2년 3년 가도 몇 번 예배 인도 안 하잖아요. 한 주에 1년에 50주가 있으니까 한 3년 하면은 150번 하는데 매일 해보십시오. 1년만 해도 365번 합니다. 할렐루야. 6개월만 하면 150번 하는 거예요. 6개월 하면은 15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인데 빠르게 여러분의 예배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활성화 시간에 또 우리 같이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잠시 한번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적인 노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대로 따르는 자, 그들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